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기구한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인생은 결코 평탄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백성대로 살고자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과 부리던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거셌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가진 재산, 부리던 사람들을 한둘씩 잃게 되지요. 결국에 가진 것을 모두 다 잃게 되었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노예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지참금을 사라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줍니다. 그 지참금 중에 하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라를 위로하시고 바로왕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때문에 바로왕은 지참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않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받은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기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가나안 땅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갈은 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출생부터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남의 종문서에 묶여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인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서 주인마님 사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격이 훌륭했다거나 뭔가 누구보다도 나은 점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씨바지 노릇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를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도록 강요받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좋아서 했던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86살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늙은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더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달랑 건지려고 했던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자신을 시바지로 이용한 뒤에는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사라는 남편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주인이라는 그 입장을 이용해서 하갈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시바지로 이용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도도한 태도를 취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견을 내비친 것이 아닐까요? 그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갈을 종으로 대합니다. 종 이상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국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애굽의 경계에 있는 광야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종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에서 시바지 노릇이나 하고 그 안주인과 바깥주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이제는 학대받고 도망치는 그 신세였던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은 이 불쌍한 하갈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는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은 고통 중에 아기를 임신하게까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그 아기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과 함께 약속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냉대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 고통을 들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그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습니다.
늙음하게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육정일 뿐 약속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라는 이 사실을 들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집니다. 육신의 정으로 낳은 아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 육신의 정으로 이스마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은 인간의 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정을 떼어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하갈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두 번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갈은 이미 경험했기에 두 번째는 놀랍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은 이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니 이스마엘의 미래도 장밋빛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물 한 부대와 밀가루 한 부대만을 받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이스마엘에게는 믿음의 눈을 뜨는 곳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따르던 예정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릇된 동기로 육신의 사랑을 구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사랑이 끊어지게 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의 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품을 떠나게 되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믿음의 홀로서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생이 자신을 속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스마엘과 하갈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주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 다 복을 받아서 각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12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런데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과 이스마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브라함도 그리고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도 그리고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삶을 개척해 나갔던 이스마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구한 운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삶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12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안에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약속을 새겨 넣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한 이스마엘처럼, 그래서 기구한 운명을 기도로 이긴 이스마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시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